마지막 결론은 항상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인생 늦지막하게 감옥에서 끝나면 그거 별일 없는 거예요. 그죠? 16살 때 뭐 천재라고 대학교 들어갔다가 나중에 감옥에서 끝나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은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맨 마지막에 참 영광된 삶을 산다면 그건 참 축복된 삶이에요. 독일 속담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Ende gut, alles gut. 끝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 볼 때 보기 싫으면은 앞에 좀 보다가 보통 팽개치는데 그러지 마세요. 뒤만 봐도 돼요. 뒤만. 결론만 봐도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자가 말하려는 것이 그 결론 부분에 있으니까요. 책의 결론 부분 중요한데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25장, 26장, 27장 이 3장이 결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몇 달 동안 지금 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참 힘든 책인데 공부하기 힘든 책이고 읽기도 힘든 책이고 읽다가 그냥 졸기 딱 좋은 그런 책인데 몇 달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25장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안식년이 무엇인가 희년이 무엇인가 The year of Jubilee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어요. 또 26장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나오죠. 신명기 28장에도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축복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축복보다는 저주에 대한 말이 더 많거든요. 고대 문서에 보면 축복과 저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도요. 보면은 축복보다도 하무라비 문서에도 나와요. 축복보다도 저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26장에도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가? 또 어떻게 불행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처음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절에서 보니까 우상, 조각한 것, 신상, 석상 뭐 이런 것들 세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경배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금 레위기에서 마지막 강조는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말하는 거죠.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라. 알아요. 하나님도요. 저 같은 신이 아니거든요. 크게 멋있게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게 신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걸까? 모세 오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말이요. 신상 만들지 말라는 말이요. 10계명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몇십 번이요. 몇십 번 그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는 아마 몇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신상 세우지 말라,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다 절하지 말아라. 왜 그러나요? 왜 이렇게 민감한가요? 우상과 신상은 눈에 보이는 상이에요. 마치 법주사,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거대한 불상처럼 저희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중3 때 거기에 수학여행 가서 깜짝 놀랐다고요. 저렇게 큰 거를 저렇게 저기다가 세워놨어. 막 눈이 그냥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요. 눈에 보여요. 그렇게 큰 게 아주 섬찟하더라고요. 저는요. 거대하고 아름답게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석상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요. 100번 들어도요, 한 번 보는 것만치 못 받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견. 한번 보는 거예요.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쉽게 영향을 받거든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내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런 우상들이 가득히 있었거든요. 바알 신상, 아세다로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채색을 입히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뭘 받겠어요? 뭐 뻘건 흙이죠. 뭐 시뻘건 흙이에요. 거기 우르창창한 숲도 없고 계곡도 없어요. 그냥 시뻘건 흙이거든요. 40년 동안 그것만 구경하던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보니까 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명이 있는 거예요. 석상도 있고 나무상도 있고 그냥 너무 그냥 눈이 황홀한 거죠. 예. 촌에서만 살던 촌사람이요, 서울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큰 빌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를 또 말씀하시죠. 예,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이 뭐 성경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도서관에 있는 만큼 이렇게 두꺼운 책도 아닌데, 그 모세오경만 해도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수십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계명 중에서 4계명이죠. 6일 동안은 니들 열심히 일해. 밖에서 일하라고. 그리고 7일째는 꼭 쉬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뭐 수학 문제 풀고 뭐 영어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쉽지 않다고요. 하루는 하나님께 투자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일은 꼭 지키세요.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어도요. 비가 와도 지키세요. 눈이 와도 지키시고요. 예, 좀 마음이 꿀꿀해도 지키시고요. 디프레션이 와도 지키시고요. 마음이 슬퍼도 지키시고요. 예, 기뻐도 지키시고요.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교회 안 나오고, 날씨가 흐리면 흐려서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 지키세요. 주일은요. 이게 무너지면은 신앙은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내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 그냥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참 조심해야 돼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집이요, 멋있는 집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 하나님의 예배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지금 세속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던 사람이에요. 천번제 드리면서 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여자요, 여자. 여자한테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각종 여자들이죠. 이집트에 있는 여자를 또 아내로 맡고요. 모압에 있는 여자, 암몬 여자, 뭐 각종 외국인들이요. 다 아내가 됐어요. 그 아내들 보는 게 즐거웠어요. 연애하였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요. 그냥 외교적으로만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예, 3일 합에 보니까 연애하였더라. 11개에 보니까 연애했더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 이집트에서 믿던 신전 하나 예루살렘에 주어줘. 그러니까 떡 지어주잖아요, 그냥요. 나 모압에 있을 때 믿던 그 모압 신전 하나만 주어줘. 그러니까 지어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솔로몬이요,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내 눈에 뭐가 보이고 있는가요, 지금요? 참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마, 조각학신 만들지 마, 이미지 내 앞에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두 계명, 이 둘째 계명과 넷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3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도 있고 육신적인 축복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총체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4절인가요? 여기서 철 따라 내려주시는 비,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나는 이것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꼭 축복이 아니에요. 그때에 필요할 때 그게 있어야 축복이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추수할 때 비가 많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농사 진 게 다 떨어지죠. 그때는 건조해야 되거든요. 비가 부슬부슬 약간만 와야 되거든요. 씨 파종하고 나서는 또 그때도 비가 많이 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늦은 비, 이른 비예요. 필요할 때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바로 그 비, 철따라 내리는 비가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주위에 여자친구가 많으면 뭐해? 예, 100명, 200명 여자친구 난 다 더 많다고. 아니에요. 내가 장가 갈 때 돼서 꼭 필요한 여자 하나가 필요하다고요. 철 따라 내려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철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네.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 같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명,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질적인 축복도 육신적인 건강도 다 빼앗을 거야. 적에게 너희들은 쫓기게 될 거야. 고난을 지금 선고하세요. 그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야. 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딱 지금 회초리를 지금 한 대 치시는 거예요.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회초리 한 대 맞았을 때. 이때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대 딱 쳤는데 그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까지 하겠다. 7배를 너희들에게 저주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철로 덮일 거라 그랬어요. 땅이 노수로 덮일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땅이 노수로 되면 어떻게 해요? 기름 줘야 되는 땅이. 그 다음에 수확이 되지 않죠. 씨가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하늘이 철로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과 암만 교제하려고 해도 교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이런 일들, 이런 고난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또 딱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이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2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예, 이런 일을 당하여도 참 재밌잖아요. 그렇게 내가 지금 했는데도 그 다음에는 쭉 읽어보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칼이 등장해요. 칼, 스월드요. 예.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적군들이 침입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큰 고난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 듣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 번째로 다 회초리를 또 쫙 치시는 거예요. 이때 깨달아야 돼요. 이때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보십시다. 27절이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참 끈질기죠. 예. 하나님도 끈질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안 믿는 게 끈질기고요. 이같이 되면 뭐라냐. 계속 또 밑에 읽어보니까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을 굶주리기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너희 자녀 아들 딸들을 삼아먹는다. 또 여러 민족에게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아주 극한 상황이죠.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참 미련한 거예요. 예. 아랍의 말들이 유명하죠. 아랍의 말에 세 종류가 있대요. 명품 말이야, 명마. 1등품 말은 주인이 위에 탁 타면은 그래서 고삐를 탁 치면은 그냥 저쪽으로 알아서 간대요. 그게 명마야. 타면은 가요. 2등품 말은 주인이 타가지고 박차를 창 옆에다가 차야 돼.
발로 딱 한번 차야 돼. 그러면은 가는 말이 2등품 말이에요. 3등품 말은 딱 주인이 앉아도 움직이질 않아요. 박탈차도 안 가요. 채찍으로 한 대 딱 쳐야 가는 말이 3등품 말이래요. 자, 여러분들은 1등품입니까? 2등품입니까? 3등품입니까? 몇 등품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1등품 명마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참 무서워요. 그죠?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참 무서워요. 아니, 아무래도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배고프다고 자기의 애를 잡아먹어요. 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본문 말할 때가 어디냐면 46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있을 때 말씀하신 말이에요. 시내산. 지금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3개월 되는 때였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거기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아멘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바알 섬기잖아요. 아세다로 섬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황홀한 것들 그저 그냥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1장부터 나와요. 그런 말들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금방 이 말씀을 실행하시진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요. 부지런히 보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몇 년 동안 보냈다고요? 800년이요. 800년이요. 800년 동안 부지런히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자,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한 거예요. 예. 이게 인간이에요. 예.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예. 그리고 실행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그러면 안 된다고 채찍을 치기 시작하는데도 조금씩 쳐요. 맨 처음에는 북왕국만 멸망시켰어요. 남한국 보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내 말 들어야 된다. 안 들어요. 그래서 남한국은 어떻게 또 공격을 합니까? 예, 오늘 구약 공부 시간이죠. 바로요. 예, 606년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공격을 하죠. 예, 그러고서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또 정신 또 안 차리니까 10년 뒤에 BC 591년에 또 느부갓네살이 와서 또 공격하죠. 그래서 또 바뀔 것 같은데 바뀌지 않으니까 세 번째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는 2년 동안 포위하다가 완전히 아주 성까지 그냥 멸망시켜버리죠. 완전 멸망이에요. 2년 동안 포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죠.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 써 있죠.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하는 짓 다 봤거든요. 예, 항복하라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항복 안 했거든요. 항복 안 하고서 배가 고프니까 자기 애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책이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깊게 공부하세요. 주의 깊게 성경 말씀 보시라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형편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미련한 백성들이죠. 예.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끝나는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 기회는 이제 다 끊어졌는가? 예.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40절, 4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이요.
근데 한 구절이죠. 조건절, 긴 조건절, if절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if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소망이 있어. 이렇게 한다면 기회가 다시 주어질 거야라고 조건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하고 수종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회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얘기했어요? 보니까 40절에서 자복하면이에요. 자복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라는 말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말이요. 매우 힘든 말이에요. 매우 힘든 말. 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잘못했습니다. 예. 이 말 많이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요. 참 복된 말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자기 죄를 은폐하는 그런 능력이 발달됐어요. 정당화하고요. 합리화하고요. 자기 죄를 남한테 전가시키는데 아주 명수들이에요. 예. 똑똑해보면 똑똑할수록 더 그래요, 보니까. 예. 누구예요? 누군가, 그 클린턴이 그랬잖아요. 나는 잘못 안 했습니다. 나는 저 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와서 쭉 힘이 치고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거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탄핵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도 그러잖아요. 그거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하잖아요. 이렇게 또 말하고 저렇게 또 말하고 그러면서 자꾸 변명만 하잖아요. 예. 지금 탄핵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예. 참 힘든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예. 나간 이렇게 떼고 자꾸 그냥 상황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 물론, 올 정당한 상황도 얘기하도록 가르쳐야 되지만은, 자기 죄를 자꾸 은폐하려는 것은, 안 돼.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도록 해야 돼요. 회초리를 쳐서라도 잘못한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왜요? 그 다음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 니들 죄 지었어? 아유, 너 같은 놈들. 그래. 너 그렇게만 살아. 그렇게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회초리를 치신다고요. 매섭게 쳤어요. 회초리를요. 왜요? 죄 고백 없이는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고백 없인 회복 없다. 다 같이요. 시작. 죄 고백 없인 회복 없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죄 고백 없인 회복 없다. 무슨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보니까 우리 죄악과 뭐예요? 플러스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래요. 조상들의 죄악. 내 죄요.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우리 아버지랑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잘못한 거랑, 우리 할아버지 잘못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조상들의 죄악까지도 회개하라 그러시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나요? 예, 하나님 불순종하는 죄를 졌죠. 우상숭배하는 죄를 졌죠. 자녀들 똑바로 가르치지 않은 죄를 졌죠. 이 모든 죄 때문에 지금 내 죄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내 죄의 뿌리는 뭐예요? 이 조상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거든요. 이걸 뽑아버리라 하는 말이에요. 안 뽑으면요 또 자라거든요. 이쪽 건물 뒷마당이에요. 보일러실 그 옆에 이렇게 그 벽 바로 옆으로다가 이게 무궁화가 하나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무궁화가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요. 무궁화도 그렇고 여기 오동나무도 그렇고요. 저쪽에 저 큰 오동나무가 하나 있는데 저쪽 있는 그 오동나무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있을 땐 있지 않았던 나무거든요. 근데 그 심겨지면 그냥 자라요. 잘 자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무궁화나무가 아마 씨가 거기까지 그래서 가서 자라는 것 같아. 이 건물 틈 사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물에 이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앤드류 집사님이 톱 싸다가 그거 다 깎아냈어요. 근데 또 자랐어요. 또 옛날보다 더 크게 자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톱을 저기다 좀 내놨습니다. 남성교회에서 좀 쓸어줬으면 좋겠어요. 톱으로 다요. 예, 왜요? 우리가 왜 그게 또 자라나요?
뿌리를 안 뽑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 시멘트 밑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뽑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르기라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조상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죄의 뿌리까지요. 그 깊은 뿌리까지 제거하라. 이러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너는 이런 조상이 되지 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봤잖아. 그 아빠 사는 거, 엄마 사는 거. 너희들 하나님 안 믿고 마음대로 하는 거,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거, 이렇게 살지 말라고 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너희들이 회개하라. 실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서 9장서부터 보면은 다니엘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길게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시간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죠. 죄 고백 없인 회복 없습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4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란 단어가 나오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영어 성경에 NIV에 pay for their sin 그렇게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요 기쁘다는 의미가 뉘앙스가 히브리서 언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 죄악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 참 축복된 자세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어진 형벌을 기쁘게 받는 사람을 다시 회복해요. 광야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게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그 형벌 받는 자세가 아주 나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보면은 원망하여 가로되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했던 거 얘기하면은 그냥 자책하고 좀 잘못을 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망하는 거죠. 다윗은 틀렸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 자기가 간음한 죄를 받을 때요. 그냥 받았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았어요. 축복된 자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어떤 것이든지 기쁘게 받으세요. 그것이 칭찬이든 그것이 형벌이든요.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부족이든요. 그것이 육신적인 건강이든 아니면은 질병이든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은 기쁜 마음으로 받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셔요, 우리에게요. 지금 보기에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이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 나에게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예. 이거 지금 나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은 축복된 위장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믿을 때요. 이렇게 믿을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42절입니다.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무슨 단어가 자꾸 나와요? 예. 기억. Remember. I will remember.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기억하리라. 회복은 하나님의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동안 잊어버리셨다가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잊지 않으세요. 모든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기억한다 그래 보니까? 언약이요, 언약.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이 세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요. 어떤 약속을 줬나요? 땅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가나안 땅이요, 네 땅이다, 이거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줄 것이다. 또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예,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죠.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땅과 하늘의 무별처럼 너희들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은 언약이라는 단어보다도 약속이라는 단어를 주로 여러분들에게 쓰고 싶어요.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우리한테 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고요. 약속 그러면 우리와는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인간 사회는요,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가정은요, 결혼식에서 부부가 약속하면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법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 국가는 이런 국가라는 것이요. 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요거 자유를 빼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또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약속이, 그냥 우리 한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공동체는 작든 크든 그 안에 그 약속이 있는 것이거든요. 약속을 지키면 공동체도 건강한 것이고 그 약속을 못 지키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재는 지금 너무 쉽게 약속을 뒤집어 엎는 시대예요. 너무 사람들이 가벼워요. 왜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 때문에요. 자기 탐욕이죠, 탐욕. 이건 죄악입니다. 결혼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안 돼서 애 하나 낳고서 그냥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가정 파탄나고 아이들이 불행하게 되는 걸 우리 옆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위에서요. 예. 고위 공직자가 되면은 지켜야 될 약속들이 있는데 안 지키니까요. 한국이 몇 달 동안에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북이 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지내나요? 예, 일본과 한국이 왜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지내나요?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런 거죠. 약속을. 예? 금강산 약속 했으면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죠. 자기 이익대로, 유익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약속 지키는데 아주 불성실합니다. 27장 아마 이번 금요일날 공부할 텐데 보면은 서원에 대한 게 나와요. 와우요. 아니,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건 서원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27장에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는가? 서원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서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안 지켜요. 어떻게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2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약속 함부로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약속하지 마. 그리고 한 약속은 꼭 지켜. 이 말이 27장의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언약이라 그래요. My covenant. 예.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에서 중요한 건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면은 뭐예요? 그 약속은 깨지는 거고 파기되는 것이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래 말했어? 이러면 아주 미치는 거죠. 어느 교회요, 목사님이, 뭐, 그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 혼자 하시다가 부목사가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이 성실하게 잘 일하시는데 그 목사한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하면, 당신한테 이 교회를 물려줄 거야. 그렇게 했어요. 한 10여 년 동안 이 목사님이 아주 그냥 헌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좀 성장을 했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젊은 목사님을 하나 데려와서 앉혀놓은 거예요. 이 목사님, 부목사님에서, 아니, 나한테, 교회를 물려주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 미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어? 이 목사님이요. 그러면 그럼 이 젊은 목사님 밑에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부목사 노릇을 아직 계속 해야 되는 거냐? 말해야 되는 거냐? 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요. 예.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신약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꼭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꼭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성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시면요, 우린 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잊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세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처음 약속하셨거든요. 수백 년 전이에요. 아니, 수천 년 전 약속인데요.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때가 되니까 메시아를 보내시잖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성령 보내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리라. 사람들 관심도 없었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성령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암기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이 약속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회복도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회복은 내가 잘나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잘한 것이 많아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해야 돼요. 성경의 축복자들은 다 하나님께 약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시큰둥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 결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아들 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예, 해보세요. 나는 이거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합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나는 이거는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세요. 예, 그리고 우린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 사람들이 없었을 때 8년 동안 8명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꼭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드린 게 있어요. 1999년에요. 예. 하나님, 내가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고 굶어 죽어도요. 포도나무 교회 문 안 닫겠습니다. 하나님이 닫지 말라 그러시니까 안 닫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게 있는데 예, 뭐 안 믿어도 좋지만 그동안은 큰 교회 여러 교회에서 청빙한 적도 있었어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 교회 문 안 닫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는 고통이 따라요.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헌신짝처럼 그냥 버려버리지만 끝까지 약속을 지킬 때 손해 없습니다. 예, 최태섭 씨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그 책을 저 위에 보니까 2권이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울면서 본 책이기 때문에 너무 감동 있게 봐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 만주에서 일제시대 때 콩장사 할 때 한가마의 이원식이에요. 어떤 중국 사람한테 백가마를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갑자기 콩값이 올라갔어요. 5원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부자 일본 사람이 그 콩자기가 10원에 줄 테니까 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약을 한 그 중국 사람은 아이쿠 이제 콩겨 일본 사람한테 가겠구나. 여러분 2원 한가마에 2원 하는 거 백가마를 2원에 팔겠어요? 아니면 10원에 팔겠어요? 예. 근데 최태섭 씨요. 아니야. 10원이 아니라 100원을 줘도 안 팔지요. 왜냐하면 난 이 중국 사람한테 팔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예.
굉장한 사람이에요. 은행에서 빚 내가지고 론으로 사업을 남한에 들어와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 론 갚는 날이 언제였어요? 1950년 6월 26일 날이었어요. 예. 25일 날 6.25 때 그냥 북한에서 막 사람들이 북한 군인들이 내려오는데요. 그때 돈 싸들고서 은행에 간 사람이 최채도 없이예요. 아니, 다 지금 피난 내려가려고 은행에서 서류 정리하고 지금 잡고 있는데, 당신이 왜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론 갚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정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예.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요, 약속. 예, 이 사람이 나중에 인천 판유리 만들 때요. 그 은행에서 그냥 무담보로다가 대출해 주죠. 이 사람이요. 예.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는지. 내 친구가 거기에서 인천 판유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또 삼성병원인가 서울대병원인가 거기서 돌아가실 때는요. 그 화환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삼성병원을 2바퀴를 돌았는데 화환은 다 떼고 그 종이만 갖다 붙였대요.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거예요. 약속 아주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데는 아픔이 있고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은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잘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었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뒤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었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공격한 이후로다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근데요, 1948년 5월 달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스라엘 세웠거든요. 아니, 18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4000년 전에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모압은 멸망할 때 똑같이 멸망했어요. 근데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암몬도 블레셋 족속들도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는데 저들은 지금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회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가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있죠. 아멘. 우리 2009년 4월 4일 처음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너희들은 자녀 위해서 기도만 해라. 내가 너희들 자녀들을 축복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애들 다 대학 갔어요. 다 대학 잘 갔어요. 예, 여기에 있는 한 대학 갔어요. 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요. 예, 자녀들을 축복하시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큰 부흥 약속하셨어요. 한두 사람한테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최 목사가 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약속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유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